오늘 18장 말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은 개인 구원의 내적 신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은 그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내려오는 게 없으며 자식의 죄를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뜻을 전체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영적인 맥락에서는 아이메시지, 곧 자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 안의 부모와 자녀라는 이 사슬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의 표현으로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 아들한테 내려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는 말씀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요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18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18장 설명이 그렇게 길진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18장과 그리고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24장 말씀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마샬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속담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유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행, 전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행적인 생각을 18장 2절에 이렇게 풀은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자녀도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서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함으로써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관행처럼 속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가 아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들 죄를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속담, 그러니까 그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죄를 이어받는다라는 속담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몸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은 했지만 현상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님이 아들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접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고리와 영향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그리고 좋은 영향이어도 그게 또 악영향이 될 때가 있고 악영향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게 좋은 영향일 때가 있죠. 어찌되었든 현상적으로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현상적인 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도 지금 뭐 교회 세습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항상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예요. 세습을 인정하는 견해가 아닌데, 세습을 하든 안 하든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뭐 다 동의가 되고 뭐 지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영향력의 문제는 현상적으로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재산을 많게 될 경우에 자녀분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님들이 조금 가난하다고 할 때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2절하고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영향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맥락이 뭐냐?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의 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18장의 사실 핵심인데, 복음을 듣는다는 거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내려받는 연쇄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연쇄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로 귀속이 돼요. 아버지가 원인이 되고요, 아들이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혈육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 시간상으로 먼저 시작한 존재잖아요. 이게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의 시간에서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이게 영적 상징이에요. 그런데 신앙,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과거와 미래로 인해서 규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18장의 영적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메시지의 핵심에서 18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네페시. 근데 여기서 모든 영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고요. 또 그 혼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쓰여서 그 영혼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 영혼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영혼의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그 혼의 모든 것의 경우에 그 혼은 우리 한 사람을 뜻하는 거고, 로마서에서 보시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물리적인 인류의 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그 혼이고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은 그 혼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의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그랬는데 범죄하는 그 혼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의 혼이 영과 합쳐져서 영적인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은 18장 4절에서 그 혼이 범죄하고 있으므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범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다라는 뜻은 이게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혼은 죽었다라는 이 단어는 빗나가 있는 혼은 죽어 있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빗나가 있는 혼을 우리가 만약에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 빗나감조차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은 것으로 가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인간은 빗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깨우치게 되면 예전에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빗나가 있는 것을 빗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의 다름에 대한 증거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빗나가 있는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그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게 되는 이 상태는 빗나가 있는 이 상태가 빗나감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의 도구로 가름, 곧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죄가 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걸 죄가 더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더하다는 건, 은혜라는 뜻의 궁극은 카리스마는 카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인데 이게 만남이란 뜻이거든요. 은혜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빗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고 더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로 있다라는 이 만남의 증거와 조건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영혼의 죽음을 복음으로 발견하게 될 때 이 범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오해를 하셔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라는 사실을 더 깨닫는 도구는 현상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빗나간 거를 보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자아가 부족하다든지 뭐 허물이 발견된다든지 인간이 생각하는 자범죄의 어떤 큰 것들이 들어오면 아, 이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빗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걸로 통해서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뭔가 자범죄나 인간의 윤리 도덕을 잣대를 통해서 발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식이 죄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의 이 구렁을 넘어서야 되는 게,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항상 그 흔히 말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걸 보고 유추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이렇게 도덕, 윤리, 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접목을 하게 돼요. 아, 이만큼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로 삼아 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명제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 영역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 약탈, 뭐 간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의 탐심, 뭐 오욕, 자, 이런 모든 영역들은 세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심판하고 벌 주고 축복 주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리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영역은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냐? 이때 죄는 상당히 중립적인데, 세상에서는 이게 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 죄를 안 지었으면 복을 받는다. 자, 요 논리인데, 하나님 영역에서의 죄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름에 대한 발견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범죄에 속한 영혼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4절에, 오늘 18장의 이게 결론 같은 건데, 이 죽음을 보면 더 이상, 이 죽음을 본다는 건 말씀으로 본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때무트, 죽음을 보면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음이 아니라요, 부활과 똑같이 연동이 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이거예요. 자, 부활과 십자가와 이 생명, 죽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서 죽음마저도 이제는 사망이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육감이나 오감이나 감정으로 느꼈던 그런 죽음이나 이 혼에 대한 어떤 육에 대한 두려움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 있는 말씀의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긋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스텝이 꼬이는 게, 종교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세상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의 본질은 세상을 지렛대 삼아서 세상과는 전혀 관계 맺지 않았던 영적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때 믿음은 세상의 종교성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때의 믿음은 이 세상이 만질 수도 접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 실체를 보는 게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말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꼭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늘 새기셔야 돼요. 세상에 관심사를 둬서 말씀이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도 이걸 배웠지만 세상의 언어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말씀 새김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고 우리의 해석과 방점과 방향은 다 그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성령의 견인의 증거예요. 그런 성령의 견인의 증거의 눈으로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죄송한 말인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치열함이 여기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소소한 어떤 것들을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그때에는 만약에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인지를 하든 감각을 못 느끼든 모든 뿌리를 이 세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에서 흔들리면 그걸 가지고 자꾸 좌우가 됐었거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고난일까라는 생각이라든지 세상에서 뭔가 인정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종교인들은 이러겠고 종교인들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없을 뿐이지 야 하늘이 도왔구나 뭐 운이 좋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운이 안 좋으면 요번에 사주팔자가 안 좋은 때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뿌리를 두면은 다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이제 복음의 뿌리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감정이나 생각은 여기 세상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거기서 현혹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저도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불안하죠. 뭐 돈 문제로 신경 쓰죠.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사회사를 가죠. 이게 진짜 안 변하네. 제가 죄송해요. 이 부록을 넘기면 제가 나이가 40이 넘고 이러면 다 초월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면 야 이제 뭐 신선처럼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똑같아.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데 똑같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서도 제 안에 확신적인 게 이제 제가 확신하고 싶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과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상처받는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나구나. 진짜 죽음을 아는 나.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지을 수 있겠고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18장에서 에스겔에서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맥락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역에서의 고리를 끊는 행위입니다. 자, 세상의 영역은 이 에스겔 18장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18장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 아들이 미래예요. 그러면 자, 이게 자식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가 내가 먼저 너를 키웠고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시간을 내가 지배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이게 고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늘 이거를 강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은 또 먼저 나온 아버지를 꼭 부정을 하려고 해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든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여러 가지 굴레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나 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것도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것과 나는 아버지처럼 살 거야라는 것도 그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속 썩이는 아들을 본다고 해도 그 아들이나 우리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아들이나 똑같은 시간의 굴레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바라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시간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죄를 바라볼 때는 이 죄는 어떤 죄가 되느냐?
행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의 죄를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상태의 죄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범죄했다, 안 했다,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다라는 게 성경이 주입하고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계속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의 본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결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행위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가 지금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로 대표되는 죄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씀에서의 죄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를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너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어 라는 행위의 결과들을 가지고 죄를 논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에스겔서 18장에서 이게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다른 영역,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8장 5절하고 9절까지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8장 5절에서부터 9절에서 얘기하는 게 역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역설이라는 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왜 거꾸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는데, 이 가정법을 쓰는 게 그 의도가 여기서는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은 이 정의와 공의를, 미스파트와 차다카를, 정의와 공의를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과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5절에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의로움이라는 어떤 가치가 하나님과 만나는 상태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은 행위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가 뭔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근데 여기서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했다, 이 얘기는 이 의로움은 본질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나중에 어떤 맥락으로 이거를 짚냐면은 26절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단어에서 앞에 말하는 거를 거꾸로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만일 그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한다는 게, 이게 앞에서 18장 5절의 맥락과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무슨 뜻이냐면 18장 5절에서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8장 5절의 사람의 의로움은 도구고 수단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수단. 근데 하나님은 수단으로서 의를 준 게 아니라 존재, 말씀으로서 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장 5절에서는 그게 아니라 수단으로서 의를 획득했다고 믿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실천을 하잖아요. 이거를 실천을 한다는 얘기는요, 또 가정법을 끌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 근데 여러분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뭐죠? 시간의 굴레예요.
시간은 항상 배신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금은 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이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지킨다, 못 지킨다의 본질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는 건 18장 5절에 공의를 따라 행한 것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시간은 무서운 게, 시간의 배신은 무서운 게 바로 앞에서 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난 믿었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은 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 위에 재물도 안 먹고 우상에게 눈도 안 돌리고 여인에게 눈도 안 돌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도 돌려주고 강탈하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어떤 말씀하셨냐? 너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다. 그리고 너가 눈으로나 입으로 상대에게 나가라는 욕설만 뱉어도 너는 살인한 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했다라는 얘기가. 왜냐하면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표면적으로는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너 이미 마음속에 학대했다. 이러면은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의는 뭐냐?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냐? 에스겔은 이 의가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체다카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맥락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 9절까지만 보고 이거를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게 강조법인데 이 강조 안에 담겨 있는 쓸쓸함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 18장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가장 어렵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20절로 이제 다시 좀 넘어가서 보겠는데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19절에서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요 19절 마지막 문장과 20절 첫 번째 문장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영역에서의 아들과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맥락이 19절 마지막 문장과 20절 첫 번째 문장인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하요 이흐에 하호에트 네페시 때무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요거를 풀어드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스겔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이라는 이 역설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의를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후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다라는 것은 율례라는 것의 깊은 뜻과 본질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살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범죄하는 그 여혼은 죽었다. 이 얘기는, 자, 살아있는 우리의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방식이 바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의미마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때무트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이거나 단절됐거나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네페시는 죽어요. 네페시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라는 거를 깨우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때무트예요. 완전한 때무트. 그런데 네페시, 내 혼의 완전한 때무트 죽음을 알았다는 건 내 영의 완전한 하이, 살아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과 혼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결합이고 교리적으로 말하면 연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이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생명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려운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게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혼의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의한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원인과 결과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행동을 얘기하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듯이 이 성경에 쓰이고 있는 모든 언어와 단어도 아버지와 아들에 의한 단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만나서 추출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로 다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단어나 문장이나 언어들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신다라는 얘기는 수수께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주어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온 의미를 이런 걸 채굴한다고 얘기합니다.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언어가 아버지와 아들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18장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건 아버지도 끊어지고 아들도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 언어로 이걸 이해하면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든 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앙을 갖기 되게 힘들다고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가 인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면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런 아버지 말고 그럼 육신 아버지 말고 뭐 되게 인자한 아버지를 떠올려 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우리 혼이 그 그림이 없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다 이 근거, 그러니까 뭔가가 주어진 걸 가지고 또 지렛대를 가지고 뭘 하고 이건데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에스겔 말씀은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그걸 왜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 얘기하더라도, 죄를 얘기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죄를 봐야 되니까 그게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뉘앙스가 에스겔서 18장의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요 18장 31절인데요. 요거만 설명드리고 쉼을 갖겠습니다. 18장 31절에 보시면 요 단어가 나오죠. 31절이죠. 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참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운데 버린다라는 얘기로 이거를 이해하실 게 아니라 죄악을 노출시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로서의 죄를 바라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레브 하다시 웨 루아흐 하다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행해라. 네, 자 이게 왜 말장난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좀 있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죠. 명령법으로 만약에 이 한글 번역으로 이해하면은 내 마음과 영을 뭐 새롭게 하려는 또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그럼 새롭게 하려면은 각자마다 주어진 어떤 다른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생활 방식을 바꾼다든지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번역 성경의 오류인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행하라는 게, 자, 마음과 영은 새로울 게 없어요. 마음과 영은 하나님이 볼 때 레브와 푸뉴마는 루아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롭다는 건 뭐냐면요, 아들과 아버지로 있는 내 눈에, 내 감각에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다는 것도요, 비교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 것의 반대인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에스겔서가 31절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게,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이 혼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언어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냐 좋냐의 죄가 아니라 이 모든 혼의 언어가 하나님과 다름이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것이고, 영과 마음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발견해라, 곧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행해라는 게 발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행하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마음과 영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한 언어나 생각과 감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또한 인정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라는 건 옛 것의 반대인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마음과 영이 있었는데 이게 타락하고 굳어서 죽어 있다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의 발로이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바라본다, 새롭게 행하다는 이때 새로움은 내가 아들과 아버지로서 찾을 수 있었던 모든 연결고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말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인 에스겔 18장과 영적인 18장을 비교를 해보면, 표면적인 에스겔 18장은 그냥 간단하게 연좌제는 없다,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이 내용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려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안타까운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민족 전체의 죄로 봐요. 근데 그거는 또 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는 그걸 아예 배제를 하고 직접적으로 개인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장착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로 말씀이 쓰여 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님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로 내가 이해해왔던 행동을 내려놓고 새로움이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체계가 내 안에 스며들고 있음을 말씀으로 또한 긍정하는 예배를 지속해야 된다. 이 얘기가 에스겔서 18장의 핵심입니다. 네, 에스겔서 18장 이렇게 나눴고 좀 쉬었다가 24장 다시 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서의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묵상할 때 조금 난점들을 많이,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해석이라든지 받아들임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특히 구약의 말씀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결고리적 말씀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가 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로 토부 같은 선함 같은 것도 그 보면은 물질적인 부자 그런 것도 토부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아주 저주받는다는 뜻도 거기에 토부라는 뜻 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연결이 다 사슬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오면 코걸이처럼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탈무드를 보시면은 그냥 랍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게마라라고 해서 옛날 구약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원래대로 예전의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 방식이 아니라 예전의 방식대로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눈에서 봤을 때는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관점에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인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4장을 잠깐 보시면 24장에서의 핵심적 내용은 그 에스겔의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의 우리 기법에서 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 자기의 개인사의 사건을 개인사에 머물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인 것으로 다시 풀이를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아내가 죽었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내가 죽었던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안의 아내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망한 비통함이 있고 거기 안에 슬픔에 잠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당신의 뜻이라고 나한테 계시를 하셨어. 그래서 나도 당신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계시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석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사건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자, 에스겔 말씀에서는 그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아내가 죽은 사건에 대한 의미를 여기다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인이 죽어서 슬픈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니라 그 부인이 죽었다라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현상적인 사건 너머에 아까도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죽음, 이 모든 의미들 안에서 영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내가 죽었다는 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현상에서 현상으로 푸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저도 작년인가 큰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차를 타고 갔는데 더푸트럭이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올림픽대교에서 두 바퀴가 돌았어요. 근데 다행히 두 바퀴가 돌았는데 이제 도는 중에 다른 차들이 가면은 이게 꽝 이중 추돌이 되는데 그냥 돌고 있는 동안은 차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멈춰서 차가 폐차가 됐고 새 차를 샀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됐어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에스겔 말씀을 현상적으로 만약에 또 이걸 풀이를 하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 그때 그 시간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 만약에 현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뭔가 이렇게 피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거는 내가 뭔가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나쁜 놈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각성 효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셨다. 그래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두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배경을 이게 왜 그러면 굳이 아내를 죽은 사건을 가지고 영적 비유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건데 이게 그때 당시의 정황, 지금도 비슷한 정황인데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는 뭔가 기복신앙적으로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의 인생을 보시면 자, 현상적으로 보면은 장난이 아니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막 갑자기 급사하는 느낌이죠. 자녀들은 이상하죠. 이 에스겔은 막 인분을 먹고 막 별 해괴망측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그때 동시대는 아닐 수 있지만은 민족에 대한 거창한 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제사장 계열이니까 좋은 집안인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불행하게 산다. 이 똑같은 모델이 신약 성경의 바울이죠. 바울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스카이를 나온 사람이고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만 이제 외모가 조금 이제 외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흠이지만 자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한가? 예스겔이 그 소스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행복과 불행을 논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논하는 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내의 죽음의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요거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시작할 때 에스겔이라는 내 롤모델을 봤어요. 근데 나의 롤모델이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내가 볼 때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예수님이 하나도 오히려 하나하나 다 거꾸로 가르치시는 거, 거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따르거나 에스겔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깊은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맥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끄집어내주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그 영역은 떠나고 에스겔 안에 있는 자기의 자아가 죽는 사건. 이때 아내가 뭐냐 하면은 다른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내 안의 여성성이여야 되는데 이 여성성이 새로움을 받아들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내가 죽음에서 비로소 신앙의 복음 반응이 시작을 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회적으로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불행한 것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면을 깨우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내가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한테는요 여러분 지금의 현 주소에는 여러분들한테는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 상당히 뿌리 깊어요.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고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자녀라든지 내 남편 내 부인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소한도는 해줘야 돼.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지고 다그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내가 신앙하는 방식이 잘못됐나?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보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요. 제일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합리화를 해요. 아, 나는 비록 현상에서 불행해도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영역을 행복과 불행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눈에서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런 거지 하나님은 그런 판단 기준 자체를 안 둬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거기 안에서 좋은 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뽑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쁜 건 목사님들이에요. 계속 그거를 뽑아내려고 자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당신의 지금 현 주소를 돌아보십시오. 뭘 돌아봐요. 여기가 똑같은데. 아유, 이게 저는 이 삶을 제가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추스리려면 이 방식을 끊어내야 돼. 이 고리를 끊어내야지 나한테 주어진 삶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뭐 아내가 죽었는데 어떤 해석들은 그래요. 아내가 죽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 행간에 보세요. 에스겔이 심리적으로 좌절했을 것들은 다 느껴져요. 더 여린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가족의 불행이나 자기 신변사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은 안타까움대로 갔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더 불안할 수도 있고 더 의심할 수도 있고 이게 에스겔의 모습인데 에스겔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 말씀은 여기서 행복과 불행을 평가받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정죄하지 않는 진리를 가로막던 내 안에 다른 여성성의 죽음이 곧 복음의 발견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음이다. 그래서 24장 26절과 27절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곧 그날에 25절부터 잠깐 볼게요. 인자야,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의 내면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기뻐하는 것과 마음에 간절하지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게 데려간다는 게 뺏어간다는 날이에요. 자, 이게 뭐죠? 현상신앙입니다. 힘, 즐거워하는 영광. 이 영광이 뭐죠?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도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힘들지만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 이게 뿌리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라는 뿌리예요. 근데 복음은요, 이거를 완전히 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뿌리는 너의 진짜 뿌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에 누가 보이냐면요, 이게 이제 팔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도피한 자가 보여요. 이 도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도피라는 뜻도 있지만 벗어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남은요, 세상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피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서 도피성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도피성이라는 게 그게 살인한 사람이 간다라는 건데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맥락의 살인 깨달음의 장소를 도피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피한다. 그래서 여기서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뭐냐? 데려가는 날. 그러니까 내 뿌리가 세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뿌리에 있음을 발견하는 날, 당신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느니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도피자와 만난다는 거죠. 이때 도피자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여성성인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내가 죽는 그 실제 사건을 가지고 나는 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풀었다가 아니라 그 실제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시험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비하셔서 이 사건과 무관하게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은 아내가 죽는 것과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서 죽어 있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발견하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도피자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를. 1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의 시간의 굴레를 뜻하고 있다. 이 굴레 안에서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라. 그러면 이때 죄는 잘했다, 못했다, 행했다, 범죄했다의 맥락이 아니라 내 상태에 대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18장에서의 핵심이고,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내 이 사건, 인생 중에 나타나는 불행한 사건이라든지 기쁜 사건들을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 영역으로 아예 이것도 끄집어서 여기도 옮겨 놓는다는 거죠. 아내 죽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건 여기 처리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에스겔이 시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차 사고 얘기해 드렸는데, 예. 그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제가 아직은 그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 받아들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시간에 하나님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과 어찌되었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는 그 영적인 의지를 가져가는 것. 이게 에스겔이 아내 죽음을 가지고 진짜 새로운 말씀을 끄집어내는 방식이다. 이걸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18장과 24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질긴 굴레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질 것을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삶입니다. 이 삶 또한 소중합니다.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혼란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식하는 내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도 아버지께서 전혀 원하는 방식이 아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배려의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살아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모든 감정들, 이성적인 생각들, 사업할 때의 마음들, 직장을 다닐 때의 지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의 움직임 속에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핥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배려로 잠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민정 집사님의 부친께서 아픈 사건과 생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아픔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픔은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더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품이 더 선명해지는 귀중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